2022년 6월 27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수행하는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도 사람을 보면 온전하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재판관의 역할을 맡긴다면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판관들에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불의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른 길에 서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은 원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공의로 통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판관의 존귀한 본분과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들의 모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총회에서 여러 신들의 무리 가운데 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들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지만 재판관을 가리킬 때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도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면서 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재판관들을 소환하여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 재판관들을 모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사명을 어기고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서서 불의로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은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재판관이 세상에 세워진 이유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재판관은 지존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약하고 소외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판단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장들에게 맡겨진 고귀한 직분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익을 취하는 데 쓰라고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보냄 앞에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면 땅에 터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매우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들로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할 자이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흑암 중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의 타락은 개인적 파멸에 그치지 않고 온 땅의 털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근본 질서를 의미합니다. 재판장의 타락으로 사회에 깃든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범인처럼 죽임,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한 것들은 진짜 그들이 신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리 통치의 권위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무와 권위를 남용해서 오히려 악한 자의 편을 들어서 사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은 일반 범인과 다를 바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예로운 직무를 받고도 자기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최종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들이 타락해서 이 땅의 창조의 도덕적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패역한 사회를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창조 질서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주길 간구합니다. 일어나서 라는 표현은 1절에 서시며 라는 말과 호응이 됩니다. 대개 거의 모든 재판장은 앉아서 재판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일어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기를 시인이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을 불의 가운데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주권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보며 낙담하기보다는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는 깨어 기도하며 땅에 새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능력이며 권능임을 믿고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악하고 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문중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